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맞이한 새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맞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가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와 같이 견디기 어렵고 이겨내기 녹록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어진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믿음의 걸음을 더욱더 올곧이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이김이 되시며 승리가 되시며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또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을 따라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 더욱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죄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아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받은 지역과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2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터키의 북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나 그 길을 막으시며 드로아에서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고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확신 가운데 얻고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 선교팀은
마음에 큰 감동과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나게 된 상황은 그들의 기대와는 180도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소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들이 모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오셨는데 드라마틱하게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끄셨지만 그들이 맞은 실제적인 상황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그들이 발을 딛고 복음을 증거할 만한 기초적 토대라 할 수 있는 회당조차 없어서 단지 강가로 나아가 기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땅을 돌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귀신이 들린 한 여종에게 며칠간 시달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그동안 귀신 들려 점을 쳐주고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귀신으로 점을 쳐 경제적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관할 아래 있던 빌립보는 밀란이나 반란, 소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을 아주 중범죄로 여겨 재판 없이도 즉결로 사형을 집행하는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단순한 유치장에 잠시 구류된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지목되어서 사형수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수감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증거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열정적인 헌신, 결단, 그리고 성령의 신비한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아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 갇힌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놓였다면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할 것이고 분명히 원망도 마음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지만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팀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만큼 혼란과 낙심과 원망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도리어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힘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뜻을 따라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분명히 환상 중에 본 것과 들은 것과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보내심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환란의 중심에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계획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이나 자신들의 기대에 몰입하기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것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바는 내 뜻과 관심과 기대를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높으신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을 맞추는 그런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 기대가 사그라지고 소망이 끊어진 듯한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출 중요한 순간임을 알아야 하고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새 일을 이루실 시작점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안식일에도 예배할 처소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은 그 자리, 그 순간이
주님이 일하실 시간과 때인 것을 알아서 자신들의 기대보다 뜻함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훌륭한 지원자요 동역자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귀신을 내쫓아 한 불쌍한 여종을 그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었는데 그 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결박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다시 자신들의 뜻한 바와 가야 할 길을 막는 막다른 골목을 만난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들을 단단히 묶고 있던 이 쇠사슬과 옥문이 그 옥토까지 뒤흔들려서 그들을 더 이상 붙잡아 두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붙잡아 두었던 간수가 죄와 사망의 쇠사슬과 감옥에 갇혔던 그와 그 가족 모두가 구원과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렸거나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결코 그 힘이 쇠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또 그 이루실 구원의 역사 앞에 어떤 영적 방해 세력이나 세상의 거짓된 힘과 지체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폭발력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일깨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은 그것을 더욱더 바라보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기에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또한 늘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뜻은 오직 구원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더욱 바라보고 주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높은 뜻과 섭리인 구원의 뜻과 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29절 이하의 말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 사망에 갇힌 자는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에 사로잡혀 점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물질마저도 모두 악한 주인들에게 빼앗기고 종노릇하는 소망 없는 여인과 또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나 그 빈 감옥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 자결하라고 했던 이 간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사형수가 도망치면 그를 지키던 간수들이 대신 그 형을 받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간수는 죄인도 아니고 자유자였지만 죄로 병든 세상의 잘못된 제도와 환경 아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며 늘 불안 속에 갇혀 사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세상, 곧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성령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이사야 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과 관심과 삶의 내용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뜻, 곧 복음의 본질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갇혀있는 자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해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세상적인 생각과 관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세상이 안겨주는 한계와 문제들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삶의 목적과 목표마저도 잃어버렸던 우리들,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으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과 같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사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육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족관계를 치유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겨주시고 역기능의 굴레가 벗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만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